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은 왜 생로병사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고자 했지만은 알지 못했고, 정의하고자 했지만은 올바로 정의하지 못하고 또한 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의 사상가인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석가는 도를 닦기 위해서 출가했으며 세상 이치와 삶과 죽음 이것을 깨닫고자 했지만은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와 삶과 죽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창조주보다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피조물은 우리가 창조주께서 이렇게 살라, 삶은 이것이다, 인생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신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복된 삶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많은 현자들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잘 나오죠. 사람이 스스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이치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에 고뇌에 빠지고 성경 외에 다른 것에서 삶의 진리를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또 찾지도 못하죠. 자칫 사탄 마귀의 계계에 빠져서 오히려 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생로병사를 만고불변의 영원한 법칙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치를 알고 성경에서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인생에 대한 답을 얻어서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유일하신 신으로 존재하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세계에 시공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계시며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며 지금 이 시간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섭리로 온 세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천년 전에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태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질학자들이 또 과학자들이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서 지구의 나이를 약 46억 년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약 6,000년 정도 된 거라 그렇게 신학자들과 많은 주의종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구해보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밝혀보면은 약 46억 년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갓난아기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건장한 체격에 가장 완벽한 성인의 모습으로 아담을 만들었지요. 아담이 만들어질 때 나이가 1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체는 육체와 정신과 영적으로 가장 완벽한 성인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가 1살이에요, 1살. 왜? 그날 만들었으니까 1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완벽한 성인의 모습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전지현명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구를 처음 만들 때에 얼마든지 46억 년 정도 되는 지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담을 창조하신 것을 유추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1살을 오늘 지금 만들었지만은 약 한 33살이나 30살 정도 완벽한 성인의 모습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이 전지현명하신 하나님이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 정도 되게 못 만들겠어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만물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동물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혼만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혼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 존재인 곧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내어 창조한 대로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에게 영적 존재로 영을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 만물의 주인공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일평생 동안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동안에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곧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며 우리의 삶의 되어야 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약속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로 맺어진 이 언약이 결국 사람으로 인해서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사람이 약 6,000년이라는 유한 세계에 갇히게 돼요. 원래 창조할 때는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시공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는데 결국 하나님과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6,000년이라는 그 짧은 세월 속에 사람이 갇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의 징조와 성경이 이 시대가 지금 세상 마지막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 시대 때, 적그리 때는 세상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증거들이 지금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되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로를 마지막 때라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중에서 정말 마지막 때인 예수 재림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대 징조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뤄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기한이 6,000년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지금 다 됐으니까는 그러니까 6,000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또 신학자들은 하루가 창조할 때 하루가 지금처럼 24시간이 아니라 1,000년이나 2,000년 됐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아침에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센치까지 성막 만들 때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똑같습니다. 창조하실 때 분명히 24시간을 통해서 하루를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년, 2,000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창조하셨고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6,000이라는 세월이 곧 세상 기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6,000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람이 각자의 일생을 살다가 육체의 기한이 닿으면은 그 영혼은 육체를 떠나게 돼요. 그것을 이제 죽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육과 영과 혼 그렇게 되어 있는 곧 영혼이 이제 육체를 입고 삽니다.
근데 육체는 저주받은 육체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살던 영혼이 육체가 이제 각 개인마다 기한이 닿으면은 육체를 이제 벗어나야 돼요. 왜? 육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죠.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 20절부터 보면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에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영혼은 원래 왔던 고향인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또 어떤 영혼은 원래 왔던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됨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열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후손도 네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그 원시 복음은 기쁜 소식과 함께 땅으로 내쫓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 그 말씀 그대로 약 2000년 전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그분이 길이 되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런 민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던 목적대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증거인 지와 정과 의,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무작정으로 그냥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천국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자유의지를 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창조된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얘기죠. 곧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심어놓고서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유의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것이거든요. 그 능력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영생문왕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지만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 각자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결정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90편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니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멘. 영원한 세계에서 6000년은요 전과 같은 극히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70, 80, 100세가 되지만은 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를 비춰볼 때에 6000년은 점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영원한 세계에서 점 하나 딱 찍은 그거 6000년이 6000년. 특히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일생은 더더욱 밤의 한순간 같은
시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간다. 나이가 저들 비롯해서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동무들과 놀고 학교 다니고 이랬던 것들이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엊그제 같아. 근데 금방 지나갔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일생, 그것이 긴 것 같지만은 밤에 한순간 같다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가 그래요. 밤의 한순간 같은 세월 속에 우리 인생들은 온갖 죄만 짓다가 그냥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 무상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어서 노후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나이 먹어서 보니까 이것저것 고장나다 보니까는 금방 또 병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에 내가 무엇했나?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했나? 그 생각밖에 안 들죠. 실제적으로 저보다 7살 많은 우리 작은아버지가 성실한 분이신데 젊어서 사업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고생해서 서울 금호동에서 그 언덕길을 연탄 빼달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거기서 조금 자금 모아가지고 인천 여기 와서 설비를 하면서 돈 좀 벌었어요. 그 집도 사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 했었어요. 애들도 공부도 잘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파주에 아파트 사서 가서 좀 쉬어볼까, 아니면 시골 가서 좋게 져서 가서 쉬어볼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57살에 그러니까 3년 고생하다 돌아가셨으니까 54살에 암 걸린 거죠. 위암 걸렸죠. 위암도요, 그냥 덩어리 위암 같으면 그냥 수술하면 살 텐데 그것도 아니라 개복을 딱 해보니까는 여기저기 다 퍼져 점처럼 모래알처럼 그런 암이에요.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복했다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통해서 제 손 붙잡고 돌아가시고 그분이 결국은 핍박까지 했었는데 자기 인간 처거 우리 작은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안 믿고 그냥 안 좋게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 영접하고서 그리고 내 손 붙잡고 돌아가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 고생하다가 좀 돈 좀 벌어서 먹고 살만 해가지고 이제 편히 살자 그래서 여기저기 계획도 세웠었는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뭡니까 인생이. 그래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밤의 한순간 같은 사람의 일생이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어느 사람은 태어나서 오래 살기도 하고 또 일찍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인생이 한순간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 한순간 같은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일생에서 영원한 세계인 천국과 지옥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사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게 80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야기 발달해서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 한순간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순간 같은 그 일생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니까 그 짧은 시간 80세, 100세라 할지라도 영원세계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6천년도 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인생이 또한 중요하고 우리의 남은 삶이 또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에 내 창고에 보화가 가득가득 쌓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곧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계급사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얼굴 이쁜 사람도 있고 그게 다 있어요. 이것저것.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국은 다 똑같겠지 뭐 복 받겠지 좋은 것이겠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상급이 필요 없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상급을 많이 쌓은 사람이 복되다 그 얘기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천국이라도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복을 많이 쌓았느냐 얼마만큼 상급을 많이 쌓느냐에 따라서 천국 영원한 삶의 천국 그것이 결정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세상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인생에서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이 짧은 이 인생 속의 그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천국의 삶이 결정되는 그곳에서의 삶이 그 상급이 우리 사는 동안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죽어봐서 예수님 있으면 그때만 믿지 뭐. 죽어봐서 천국 있으면 그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뭐. 그게 되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와서 뭐 예배드리고 할 필요가 없지요. 좋은 날씨에 지금 놀러 가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동안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서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상급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선을 많이 베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상급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죽어버리면 이제 육체가 영혼을 벗어나면은 더 이상 상급을 쌓으려고 해도 쌓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의령미사 같은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우리가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미 상급은 끝났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상급을 얼마 안 쌓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상급 더 받게 하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인생 짧은 시간이지만 밤의 한순간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은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람은 인생과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49편 그 12절에 보면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20절 말씀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걸 잘 사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주셨다는 얘기죠. 그것을 모르면 짐승 같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고자 하지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성인들이 공자맹자 석가들이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알고자 했지만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늘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죽음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날이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날을 계산할 줄 아는 그것이 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을 계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인생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삶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와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의 한순간 같은 6,000년의 점을 지우겠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다가 6,000년 점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그 점 속에서 각자 인생을 잘 살아라. 특히 잘 사는 것은 너의 구주 대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세계에 다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때가 다 되어서 점을 지워버렸다는 얘기예요. 점을 6,000이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각자 인생 시계는 단 한 번밖에 안 멈춰요. 한 번 멈추면 다시 돌지 않습니다. 시계는 건전지를 갈면 또 돌아요. 멈췄다가. 인생은 안 됩니다. 각자 인생 시계가 언제 멈출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내가 내 몸이 내 주인이라면은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좀 더 있다 갈래. 난 아프고 싶잖아. 아플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 따로 있어요. 예수께서 내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나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죽고 싶지 않으면 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라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시가 언제 멈출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 오라 할지 몰라요. 인생은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한 나그네 길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그네 길, 곧 순례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중요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은 부끄러운 건 받고 나중에 창고에 가면 창고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가보니까는 창고가 텅텅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창고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보혜사선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례자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를 많이 맺는 곧 성령 열매죠. 성령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창고가 가득가득 더 이상 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되고 찬송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고뇌하는 사람들은 속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인생과 삶의 도를 깨닫는 복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